우리 나는 하나 시편 23편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장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지난 시편 23편 설교를 계속 하다가 부활절을 통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전개합니다. 오늘은 5절의 말씀, 원수의 목전에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장이 넘치나이다. 여기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이라고 했으니까 원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빼앗고 그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바로 원수들입니다. 원수가 없는 게 아니라 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원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해야 될, 용서해야 될 원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대적하고 싸워야 될 원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될 것은 마귀입니다. 그것도 원수는 대적 마귀입니다. 성경적으로 성도들의 궁극적인 원수는 바로 사단이고, 이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 혼자 망하지 않고 특별히 자기를 갖다가 정죄하고 지옥으로 내치신 하나님에게 복수하는 길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 그 백성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수와 대적해야 되며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의 부르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펼쳐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의 목전, 도둑질하고 빼앗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리고 이미 우리를 상하게 하고 병들게 한 원수의 목전,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에 내장이 넘치는 은혜라고 했습니다.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뭐가 됐다? 내장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정말 쥐어짜고 그리고 애쓰고 힘써서 간신히 얻는 은혜가 아니라 잔느 기용이 말했던 것처럼 폭포수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게 실체인데 이건 오직 영안이 열려야지만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 다윗은 그거를 보았던 것이죠. 특별히 그걸 어디서 봤냐면, 어떤 장면에서 봤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은혜를 보면서 거기서 넘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나눠서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는 은혜, 첫 번째가 상을 베푸시는 은혜, 두 번째가 기름을 부으시는 은혜, 그 중에 오늘은 상을 베푸시는 은혜를 나누고 다음 주에 가가지고 기름 부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십니다. 이 상은 상급이 아니라 밥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식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상이 무슨 상급을 베푸는 줄로 상을 주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은 원어는 뭐냐면 식탁, 밥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베풀다, 그거의 뜻은 무엇인가를 길게 늘어놓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식탁을 열었는데 간단한 식탁이 아니라 정말 잔치상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더하여 주신 은혜가 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가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는 특별히 한국 문화랑 비슷한데 바로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식탁 공동체로 세워진, 그래서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귀인을 오고 그리고 존귀한 자가 오면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식사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귀한 분이다. 이 사람은 나에게 가족이다. 이 사람은 나에게 형제다. 이 사람은 나와 함께 공동체로서 지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식구라고 말하는 그 식구가 바로 뭐냐면 밥상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게 바로 뭐냐면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사는 형제됨을 확인하고 몸된 지체를 확증하는 그러한 증거고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상에서 식사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식사하시는 이 식탁 공동체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사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그 말씀을 사용한다면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셨던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소외당하고 그리고 정죄받아서 함께 그 무리들 중에서도 뭐냐면 죄인들은 떨어져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천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정죄하고 참소받을 만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도 역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바리새인이 있었고 사두개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다 쫓아다니는 무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그리고 창녀와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도리어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보라고 저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는 겁니다. 죄인들과 함께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식사했기 때문에 그게 정죄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 사람은 누구를 가족으로 생각하느냐, 누구를 형제로 생각하느냐 하면 바로 죄인들을 자기 형제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들과 식사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였던 그 말씀이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정죄받고 참소받고 매여 묶여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식사를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뭐가 되는 겁니까? 형제가 되며 예수님과 친밀함이 되어서 그걸 계기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던 이유인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식사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오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죄인들과 그리고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담대히 나올 수 없는 사람들과 식사를 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화목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이 은혜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원수가 유혹하여서 원수가 공격하여서 넘어뜨리고 시험 들고 실족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그 식탁으로 불러서 먹이시고 입혀주심으로 마치
탕자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 갈 데가 없고 먹을 곳이 없어서 아버지 집에 올 때 그는 뭐로 왔냐면 종이 되려고 왔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정죄하고 참소하겠습니까? 저 부르막심한 놈이 결국 망했네 하면서 얼마나 그걸 갖다가 조롱하고 비난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한 일이 뭐냐면 아들을 반기고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우고 새신을 신겨주고 그 다음에 좋은 채색 옷을 입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뭐를 할 수 없냐면 그 잔치를 식사를 했기 때문에 정죄할 수 없고 참소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하나님은 우리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더 아주 상세하게 나타내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감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식이 들렸어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마냥 기뻐할 수 없어. 그가 다시 뭐냐면 옛날 고기 잡는 그 갈릴리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셨던 거죠. 왜 오셨냐면 그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베드로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조반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 조반을 먹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가 된 것입니다. 이건 마치 베드로가 실패하여서 배신하여서 예수님을 심지어는 정죄하고 도망갔는 그 베드로에게 위로해주는 말씀입니다. 다 안다고 왜 그랬는지 알고 또한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해주는 그 장면이 뭐냐면 조반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반을 먹이고 난 후에 뭐가 회복됐냐면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묻는 겁니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정죄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보자마자 물어봤으면 그건 뭐냐면 조롱이고 정죄였지만 조반을 먹고 난 다음에 물어봤기 때문에 뭘 물어본 거냐면 사건을 물어본 게 아니라 마음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누가 아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베드로는 한 계집종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뭐라 하냐면 이제는 내가 사람들도 없고 세상도 없고 이제 구속하니 주만 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넘어진 베드로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식탁을 통해서 실패감과 자책감과 괴로워하던 베드로를 조반을 베풀어 주므로 영적 회복과 관계를 회복시킨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식탁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넘어짐과 시험들과 그리고 실패감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케 하고 우리를 정죄하였던 우리를 도둑질하고 빼앗고 넘어뜨리는 그 원수 앞에서 이 상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생각할 일은 원수는 반드시 우리보다 강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잠깐 우리보다 강하게 두었다 하였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원수는 왕노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는 반드시 뭐냐면 우리를 노려보고 지켜보고 있다가 틈이 생기거나 아니면 넘어뜨리고 정죄하고 하나님부터 떨어뜨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남녀노소 상관하지 않습니다. 갓난아기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만큼은 마귀가 정말 목숨을 걸고 그것 이루는 것이 바로 그 마귀의 공격입니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 불안할 때, 두려워할 때, 그리고 의심할 때 반드시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능력도 있고 그들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활용하며 그리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하고 그리고 망상과 공상과 환상까지도 다 사용해가지고 반드시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 그렇게 노려보고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찾고 있는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원수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다가 누구를 보게 되냐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같이 식사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형제요, 이는 내 가족이요, 이는 내 존귀한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떼어놓고 보면 저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미련하고 연약한 자, 건들면 쓰러지고 걸면 넘어지는 그 자를 갖다가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빛 되시고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식사하는 장면을 보면 절대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미 이 식탁에서는 이미 떨어진 자고 버려진 자이기 때문에 그는 존재론적으로 신분적으로 그 식탁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영적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공로, 무슨 업적,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할 때 그 친밀한 그 자체가, 그 관계성이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해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틈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틈을 타는 자인데 하나님과 친밀하면 틈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 마귀야, 너 사단아, 아무 권세 없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너는 아무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영적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함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의 목표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게 목적입니다. 1차적으로 넘어뜨리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병들고 상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목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뭐냐면 분별할 수 있고 그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너무 단순한 거죠. 당연히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뭐냐면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과 식탁을 마주하고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승리의 시간이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 되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 백성됨을 보여주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승리의 비결을 꼭 아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식탁이 우리에게 힘의 근원이며 공급처가 됩니다. 맞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시험 들고 실족할 때 그를 어떻게 합니까? 먹이고 그리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재워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적으로 힘을 공급하여서 다시 일어나서 그가 자기 사명의 길로 다시 가게끔 해줬던 그 영적인 공급처, 충만케 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식탁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식탁에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영적 양식, 생명의 떡과 생수를 먹고 마시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 식탁에서 마주하시는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또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할 일은 뭐냐면, 물론 이때 이 식탁에서 베풀어 주신 밥상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힘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같이 일어나고 비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식탁의 진가는 그거를 통해 힘을 얻고 공급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탁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함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됨에서의 증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고 하나님께 귀한 자라는 증거가 바로 이 식탁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능력 얻고 은사 얻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것,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 식탁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적 실체이기 때문에 이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시는 상이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 식탁을 통해서 공급받고 힘을 얻고 충만케 되는 것, 이거 당연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더 중요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식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적인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이 식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나오라고 먹으라고 마시라고 값없이 주신다고 하셨으니 나가기만 하면 베풀어주는 식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습니다.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식탁이 그걸 증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묵상은 바로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받고 힘을 얻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그 기도가, 그 묵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의 표현이 될 때 더 가치가 있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예배, 기도, 묵상 이거 전부 다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한 표현인 줄로 알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악하고 더러운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둑질하고 빼앗고 넘어뜨리는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이 상을 베풀어 주심으로 이는 내 자녀라고 이는 내 백성이라고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악하고 더러운 마귀가 감히 넘볼 수 없고 감히 공격할 수 없게 하는 영적 승리의 비결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원수 앞에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하나님 베푸시는 그 양식과 그 생수를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마귀가 도둑질하고 빼앗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절대로 양보해 주거나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반드시 틈타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반드시 거기에 죄를 뿌리고 그것을 골마 터지게 만듭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거룩한 식탁으로 불러주시고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오늘 약속하여 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친밀함과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그것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이 믿음과 신앙이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